예배드리다가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사람에게 나오는 것과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울컥하고 여러분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찬양하는 권사님들 올 때 친정아버지 친정집에 오는 것처럼 오라 그랬잖아요. 시집살이 씩 하다가 옛날에는 차도 없어가지고 친정도 못 가.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얘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진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친정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고생을 했던 것이 엄마 앞에서 뜬 녹듯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된장찌개 하나 끓여주시면 그거 먹으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게 뜬 녹듯이 싹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오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나의 모든 짐과 나의 모든 근심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 예배이고 살아있는 예배예요. 근데 안타까워요. 왜 이 예배를 못 드리나? 왜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할 수 없을까? 참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멘. 다른 종교는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쉽게 빌어.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빌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을 내가 부딪히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몸도 왔어요. 이제 뭐 또 와야 돼요? 마음도 와야 돼요. 그럼 뭐 또 와야 돼요? 내 영혼도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의식이나 어떤 관념, 또 어떤 습관, 이런 것, 종교적 습관, 이런 것들에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확실한 영적 체험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오늘도 내 영혼이 영적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에 그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최고로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예배 그 이상은 여러분 없습니다. 생명을 받았으므로 그 생명에 대한 감사가 예배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내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한국의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서 한국에서 거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1885년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문안 교회를 세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다음 주쯤에 다음 주는 우상숭배 설교하고 다다음 주는 또 예배에 대해 설교하는데 청교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고수하고 주일 예배를 성수했는지를 보면 눈물 나죠. 이렇게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었나? 할 정도예요. 그런데 초창기 때 세문안 교회의 그 문서를 보게 되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집사 하나가 주일 예배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의 기독교가 정말로 지금보다 100분의 1도 안 될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그때에 교회에 얼마나 이 권위와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에 대한 것이 얼마나 철저했던지 집사님이 예배를 한 번 안 드렸다고 그 집사님을 파면시켰어요. 치해버리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뛰어나다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문서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도 7일 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 주일 빠져도 뭐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타락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보통 옛날 목사님들은 주일 성수해라 이 말을 잘했어요. 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목사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본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 하면서 목사님들께서 단골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주일날 본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복 받는다 하면서 예화를 들었던 인물이 록펠러 얘기를 하세요. 미국의 제일 가부 록펠러가 어머니가 신앙의 어머니인데 10가지 지침을 줍니다. 신앙의 지침을. 목사님 잘 섬겨라,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런 거 10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만 드려라. 그래가지고 록펠러가 이거를 평생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득이한 사정이 요즘은 바쁜 세상에 부득이할 때 출장도 갈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부득이할 때는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여기 없을 때는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요, 저도 다른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지금 막 쭉 7년째 하고 있으니까 나도 주일날 설교를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맨날 하는 것만 아니라 듣고 나도 앞자리에 가서 은혜 받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고 싶어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혼자 목회 지금 없으니까 어디 나가는 것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한번 듣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주일이 있습니다. 주일은 빨간 글씨예요. 그럼 주일 전, 또 주일 후 빨간 글씨가 있으면은 교회의 출석 인원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현상이. 다 성도들이 어디 갈까요?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주일 봄하고 그렇게 놀러 가도 돼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라냐면, 우리 거기 가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할 말이 없죠. 이제 우리 현실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예화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데 늦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늦잠을 잤어. 그럼 막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옛날에 막 학교도 지금 기업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1학년 10반이야. 10반. 그런데 딱 문을 나서서 딱 가는데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옛날에 10반까지 있었잖아요. 우리 때. 10반이야. 그런데 10반까지 가라니까 이거 지각하게 생겼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가다가 1반에서 딱 들어가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고 수업을 받았어. 공부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공부를 했어. 근데 공부를 했는데 공부는 했지만 출석부에 보니까 출석이요, 결석이요. 결석이요. 할렐루야. 꼭 맞는 예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결석했단 말이에요. 이거와 같아요. 아멘. 여러분,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화되면은 제가요, 김남준 목사님을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김남준 목사님 거무관이에요. 청교도 신학에. 근데 그분 이제 책을 가끔 봐요. 근데 주일 성수에 대해서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요즘에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신학적인 그러니까 주일에 대한 개념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치우친 이론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을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치우친 이론론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를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게 다 예배다. 그러니까 자연을 여기서 더 나가면 뭐냐면 자연을 보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자연을 보고 아름답게 느끼는 것도 예배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외국 서양 사람들이 철저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 사람들이 점점점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 사람들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그들의 삶이 다 예배다. 이렇게 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아무개 집사의 가정은 참 다복합니다. 두 부부는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개인 경건 생활도 꾸준히 합니다. 부흥회나 수련회가 열리면 은혜도 제법 받습니다. 둘 다 부모님 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터라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생리를 잘 알고 헌금 생활도 적극적이고 구제와 선교 활동도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부부 모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들이 아직 어린 터라 교회에서 특별한 섬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직장 생활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도 어리고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그래도 우리는 3대부터 우리가 우리 때까지 꾸준히 하나님을 섬겨왔으니까 우리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부부에게는 같은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행입니다.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여행보다 좋은 교육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기회만 되면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는 탓에 평일에는 움직이기 힘든 부부는 언젠가부터 주의를 끼워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기회에 이방 교회, 그러니까 외국 교회,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저도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별교회를 다 가봤어요. 정말 동방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동방교회까지 가보고, 또 어떤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다 달라요. 동방교회는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서서 3시간을 드려요. 3시간. 3시간을 드려요. 서서.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자, 그리고 또 침례교회 외국에 가면, 제가 다녔던 교회는 순교자들 이름이 여기 딱 있었는데, 그 교회 가면 언제 어떻게 순교했다 선교사들 이름이 딱 있고, 어떤 교회는 우리 한국은 극장에서 의자잖아요. 여러분 사실 저는 그걸 반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백 년 된 외국의 교회는요, 안으로 가면 지금도 다 딱딱한 나무 의자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앉는 의자에 여러분 스펀지 있죠? 이게 없어요. 그냥 딱딱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교도소 같이 만들어놔요. 다 나무야.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 그런 것이 재밌었다는 거예요. 외국에 여행을 가면 한인교회에 가면 한인교회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목회자 시골에 가면은 시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시골교회에 도움이 되고, 목회자도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힘이 되니까 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와야 될 분이 안 오면은 이게 영적으로 힘든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은 항상 보여줘야 돼요. 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누가 와야 되는데, 나에게 예배해야 되는데,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1년에 그렇게 여행을 다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그렇게 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목회자들에게 드릴 선물까지도 준비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정성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행지 가운데 생각보다 교회가 없는 곳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있어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여러분 남의 교회 가면 초대받지 않는 손님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교회 가기가 괜히 껄끄러워집니다. 어떤 교회는 처음 오는 사람이 반겨주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 가면은 그냥 꼬다는 보리자리 같이 그냥 왔으면 하는가 하고 그러면 참 섭섭할 때가 있죠. 무엇보다 주일교회 교회를 있는 곳에 머무는 여행 계획을 잡다 보니까 여행 동선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여행지가 상충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어렵게 찾아간 교회에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오는 날이 점점점 많아졌다는 것을 부부가 깨닫고 부부는 이제 결심합니다. 야, 여보, 우리 굳이 교회라는 건물에 얽매이지 말자. 우리가 곧 교회인데 장소가 어디면 어때? 우리가 호텔에서도 우리 네 식구끼리 예배 드릴 수 있어. 교회 아니면 어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가 교회지. 어디서든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때부터 부부는 여행 갈 때면 주일에는 다른 스케줄을 잡지 않고 거기가 어디건 그곳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쉼과 은혜가 있는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 스멀스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부부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휴가 내고 외국에 왔는데, 경비까지 들여서 외국에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부지런히 돌아다녀도 다 못 볼 걸 지금 이 주일날 온종일 호텔방에 앉아서 예배하면 이거 너무 손해가 아니냐. 하루 일정을 이렇게 보내기가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또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끼리 드리는 이 예배도 한계가 있어. 그리고 점점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꼭 이걸 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아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맞아. 그런 것도 같네. 모여서 찬송 부르는 것만 예배가 아니잖아.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오묘한 섭리를 찬양하는 게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도 있지.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네? 마귀 생각이 여기까지 가면. 아멘? 예배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몸이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계속 강조합니다. 뭐가 와야 돼요? 마음이 오고 몸이 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영도 오는 거예요. 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지금 여러분 주일을 보내는 게 이 부부를 볼 때 이게 지금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을 목사님이 써놓은 거예요.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요즘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는 벌벌 떨었어요. 아멘? 진짜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좋은 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 신발 사면 지난 언제입니까? 그 휴가 때 저희 어머니에게 신발을 한 컬을 사다 드렸어요. 운동하니까. 그런데 나이키 사다 드렸어요. 나이키. 그랬는데 그건 안 신어. 안 신고 지금 저는 물어보니까 언제 신어? 거기도 지금 예배를 못 드려요. 교회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신겠다 이거예요. 처음 신겠다 이거예요. 안 신고 있어 지금도. 여러분 그 마음 뭐예요?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든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겠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디 호텔방 가갖고 예배드리고 물론 성령이 임하면 거기서 깨질 수 있죠. 이게 습관되면 타락하는 거예요. 아멘?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언제부턴가 대형교회 고등학교 3학년들이 고3만 올라가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라는 의식이 성도뿐만이 아니라 고3 학생을 가진 그 부모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런 타락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고3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학원 가는 게 당연하다 라고 이게 완전히 불문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중고등부, 고등부
담당자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고3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도 여건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신앙이 됩니다. 고3 때부터 예배를 안 드리니까 대학에 가면 그들이 신앙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그리고 시험 볼 때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 교문 앞에서 기도한다든지 교회에서 온종일 기도해요. 이런 타락한 신앙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고3들 위해서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저는 못마땅했어요, 교회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웬만하면 가서 기도해 주겠는데 안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 잘 보는 것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아멘? 물론 실수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건 신앙과 다른 문제예요. 자,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도요. 복된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복됐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마당 기자 탁 가지고 동네가 싹 씁니다. 그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자기네 마당 쓸어주면요, 여러분 되게 좋아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가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당 쓸어주세요. 바람 불어가지고 이 뒷건물 다 날아가게 이러면 돼요, 안 돼?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교회를 안 나와. 이 통탄한 것이죠.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고등학교 3학년도 예배를 나와야 됩니다 하는 순간 그 전도사든지 그 교육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치마를 쓰든지 보따리를 싸야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니, 내가 가가지고 그런 게 그냥 아직 박살을 내야 되겠다. 고등학교 3학년은 그냥 교회 안 나오는 여러분, 이게 그러고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훌륭한 사람들은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위정자가 되면 뭐 할 거예요? 뭐 국회의원 3분의 1인가가 다 기독교인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높은 사람 되면 뭐 할 거예요? 이 근본적인 본질적 문제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하느냐. 여러분, 은세중학교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이 청년이 그 수자원 공사인가 어디를 다니고 있는 청년이에요. 목사님이 한 간증을 제가 들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사를 들어간다 하면은 뭐 공항공사라든지 뭐 어떤 공사들 있잖아요. 국가에 운영하는 공사를 들어가는 건 철밥통이잖아요. 제일 좋은 게 석유공사라든지 진짜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 청년도 그런 공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신앙생활 때문에 이 직장을 그만둬야 두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때 그 청년이 너는 뭐 주일도 열심히 하고 공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뭐 시간 그렇게 헌신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왜 네가 그 철밥통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냐? 이 교회가 크지 않을 때 얘기예요. 지금은 크지만 이 교회가 연세전교회가 작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생각할 때 이렇게 번듯하게 직장 잘 되는 사람 그만둔다는데, 그리고 신앙생활 때문에 그만둔다는데, 목사님 볼 때는 뭐 그런 게 없거든요.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유는 한번 들어보자. 무슨 신앙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 직장 다니면서 정말 저는 수요 예배를 꼭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교회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도저히 제가 여기 다니면 회식이다, 야근이다, 뭐 이런 일처리 때문에 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제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서. 주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예배? 수요 예배. 수요 예배 때문에 나는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저는 이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고 정말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 목사님도 걱정돼서 야, 너 그럼 뭐 먹고 살 건데? 목사님 그랬대요. 그러니까 청년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이래봬도 머리는 하나님이 주신 머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연대까지 제가 시험을 본 중에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 직장을 그만두고 저는 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고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고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청년이 하나님 은혜로 그런 마음을 먹고 달려드니 여러분 이 성령 공부도요 헤라에서 안 돼요. 이게 성령 받으면요 이게 공부의 능률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이건 100단을 외울 거 하루에 전 200단 외웠다니까요 여러분. 200단회가 외워져요. 왜냐면 잡생각이 안 나고 성령이 주는 그 충만함으로 그냥 영어를 보면요 두 번만 읽으면 그냥 다 외워지는 거 그냥 이게 할렐루야.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고3 되면 뭐 그런 교회 나오면 이런 말 할 게 아니라 너 성령 받아라. 너 예수 복음 들어가라. 너 은혜 받아라. 그러면요 공부의 능률이 아마 몰라도 3배는 더 늘걸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렇게 해서 그 연세중학교에 그 작을 때 1호 판사가 됐대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을 받으시고 이거 너무 얘기지만 너무 교회 얘기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도 이러신 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머리 나오면 또 안 돼 이게 힘들어. 하나님 은혜 주셔. 그러니까 아픈 거 들어가지 마세요. 아멘. 예배를 우선순위 두세요. 뭐 걸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기적을 그때 베푸십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세상 것과 우리는 세상 것과 분리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제일 방해하는 것은 세상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예요. 그럼 근심이고 걱정이 오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을 끌어낼 수가 있고 기적과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각자 자기의 영혼이 죄사함 받았다는 체험을 받은 자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런 나의 신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고 내 영혼이 어떻게 해서 의로워졌다는 깊은 고민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영혼이 내가 어떻게 거룩해졌고 내가 만약에 내 생명이 다 끝나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주의 은혜 때문에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정말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세상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절대적인 확신과 체험이 여러분 있어.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어떤 확신과 긍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는 여러분 기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뭔가 기분으로 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진리로 우리는 증거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증거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사람의 이성은요, 이런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은 내가 좀 더 진짜로 보았어. 그리고 내가 진짜로 들었어. 내가 진짜로 깨달았어. 그런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물리적인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나에게 가해지기 시작하면 본 것도 안 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의지하면 안 돼. 내 마음, 내 신념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념으로 신앙생활 한다? 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본 것도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너 십자가 봤냐? 너 예수가 네 선생이냐? 아니요. 그분 나하고 절대 관계없어요. 제자들도 부인해요.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이적을 경험했지만 너 봤냐? 네가 그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요. 저는 그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눈으로 보고 깨달았으나 그들의 신념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교리로 예수를 깨닫게 하지 않으셨어요. 교리로 배워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가 됩니까? 신앙인이 못 돼요. 종교인만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배가 종교인이 드리는 예배는 그러니까 그 예배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경건만 있으면 돼. 그냥 내가 조용히 그냥 내 마음만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정도면 그냥 경건만 있으면 돼.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감동과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예배를 성공하면 네 인생도 성공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예배 이게 차이인 거예요. 아멘. 의식적으로 종교인은 의식적으로 드려도 아 내가 오늘 주일 지켰네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 영이 만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자 이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피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자 이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의 신념이 아닌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의 피를 갖고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자 이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그 예배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드린 종교인이 드린 예배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은혜롭지 않겠죠. 근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기도는 뭔가 영적인 울림이 있어. 아멘. 찬양이 살아있어. 말씀을 들어도 오늘 내 심령에 찔림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그런 인본주의적 예배를 그러니까 주의를 성수하는 걸 더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런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아멘. 실질적인 막 예배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진짜 은혜 받으면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는 거야.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나 하나님께 가 예배 드리면 내 몸이 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수요일에도 오고 그래서 새벽에 또 안 오는 거야. 아니 직장 끝나면요 저희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전도하려고 제가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다 배지를 제가 맞췄어요. 배지 이렇게 큰 거. 그래서 뭐라 쓴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때 그러니까 예수 지옥 불신지옥을 이렇게 배지를 달고 나니까 그 원장님이 저를 보면 어이구 그 사람 토요 안 하시는 교회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따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보이는 게 없죠. 아멘. 하나님 만나고 싶다. 예배가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눈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그 생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싶고 어디 잠깐 짬나면
어디 후미진 데 가서 화장실이라도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그럼 너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신앙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거. 그게 진짜 예배다 이거. 그리고 막 예배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차은혜 성도님 예배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주실 건가?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당신의 영으로 받으면 당신의 모든 어려움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우리 진짜 신앙이에요. 그냥 뭐 왔다 앉아갔다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 만나면 내 인생은 오늘 다 해결된다. 아멘. 제자들이 주일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4장 29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독교 좀 큰 교회들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주의 수레바퀴는요 지구의 자전거 공정과 자전은요 그 사람이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돌려주셔요. 내일 오늘 조금 이따 해가 질 거고 내일 아침 해가 다시 뜰 거예요. 아멘. 우주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알아서 돌려주신다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배는 하나님 내 영혼 살려주세요. 오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복음의 능력을 주세요. 뭐 쓸데없이 뭐 우주의 수레바퀴 지가 안 돌려도 다 하나님이 돌려주셔. 할렐루야. 지금 뭔 얘기 하는지 우리 성도님 감 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사도들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지금 밖에 위험도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하나님 지금 세상에 참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까딱 잘못하면 내가 세상에 눈을 돌리는 순간 나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 그러면 주여 우리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했다. 4장 30절 한번 봅시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애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지금도 기적이 있냐? 지금도 무슨 능력이 있냐? 예수님 시대 다 끝났다. 그건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성경을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자라온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보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성경 말 들어요. 성경 따라가야지.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신은성 때 불쌍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교회 못 나오자 가슴이 찢어져요 지금.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왔대요 하나님.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옛날에 걸어서 왔지만 지금 차도 있잖아요. 아파서 못 나와요. 또 마음에 어떤 꺼리낌이 있어서 못 나와요. 시험 들어 못 나와요. 하나님을 이렇게 못 나오면 되겠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그들을 일으켜주세요. 아멘. 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리니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아멘. 네. 이런 능력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아주 고목나무였어요. 거기는 마른 나무예요. 아무 싹이 날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아 그 싹난 지팡이를 던져라.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날 것이냐? 싹이 나고 꽃이 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그 고목나무 같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기죽으면 안 돼.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후퇴하는 순간 한 발짝 나가기는 어려운데 10발짝 뒤로 물러나는 건 너무나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 내 인생이 이렇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이 고목나무, 이 아론의 쌍난 이 지팡이도 싹이 나고 꽃이 피었어. 그래, 두고 보자. 하나님이 나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순간 나는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어. 사람들이 아무리 네 인생 끝났어, 네 인생 이제 별 볼일 없어, 너는 나이도 먹고 너는 힘도 없어, 이제 너는 이렇게 살다 죽어야 돼. No!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럴 일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그러니까 내가 쭈글쭈글 늙어주면 어떤 사람은 거울 보고 아이고 나 늙었네, 소망 없네,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울을 보더라도 그래, 겉사람은 나이가 있으니까 막 쭈글쭈글 주름살 해도 그러나 속상을 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소망으로 넘쳐. 나는 오늘도 내 힘으로 넘쳐. 이런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건 언제 가능하냐? 기도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70년 동안 오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시켜서 야, 너희들 포로로 돌아올 것을, 포로 귀환을 기도해라 말씀하셔요. 이건 당연한 건데, 예수가 오는 거는 당연한 거든.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주기 당연한 거든.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위해서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뭘로 시작된다?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적과 능력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 까딱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더 풍성하게 그런 일어나고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금요 철회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 철회할 때 기도하고 막 찬송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 너무 뻥 뚫린다는 거. 앞으로도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기적과 이적과 부흥이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그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기도하지 않는데 부흥됐다, 기도하지 않는데 뭔 역사 일어났다, 이건요 큰일 나는 거, 잘못하면 마귀 역사일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는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그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다윗이 이 기도 들어보면 이걸 다윗이 모든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이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 때, 그러니까 정말로 정적에게 쫓겨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오늘 이렇게 배불리 먹었는데 광야에서 잘못하면 또 며칠 굶을 줄도 몰라. 그런데 자기에게 딸린 사람은 많아.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였던가. 시편 136편인가요? 116편인가요? 무엇으로 주께 받은 은혜를 내가 감사할까? 무엇으로 이 은혜를 내가 갚을까?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다윗은 승리하는 자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에요. 아멘. 감사의 능력.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맨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맨날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범사에 감사를 할까요? 하나님은 너 기쁠 때도 감사하고 너 아무것도 없을 때도 감사하고 너 소가 없을 때 우리의 양이 없을 때도 감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 감사하고 밭에 소출이 없을 때도 감사하고 포도나무에 뭐가 없을 때도 감사하고 네 골방에 그 생방산이 그 방 쬐끄만 방에서 더울 때도 감사하고 아멘. 왜 감사를 할까요? 너 아플 때도 감사하고 너 목회가 망했냐 그때도 감사하고 왜 감사를 할까요? 감사는 여러분 씨앗이에요. 씨앗.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열매를 얻게 돼 있어요. 한번 두고 보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의 삶이 이래도 감사해요. 우리 차은혜 성도님 알겠어요? 차은혜 성도님 하나님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감사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됐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할수록 막 제가 업되면은 막 설교가 막 계속 나와가지고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끝내야 되는데 잠깐 이 얘기 해야 되겠어요. 괜찮죠?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요. 근데 총리가 됐는데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다니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왕이 갑자기 벼랑간 아무 우상에게도 누구에게도 절을 하거나 예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불에 그냥 구워버린다고 그랬어요. 불 속에다 집어 던진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 소리를 딱 듣고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예배를 잘합니다. 3번씩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소리를 조서에 그게 인장을 딱 찍는 순간 그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법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법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생각할 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 나는 불구덩이로 들어간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소대로 예배를 하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다니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조서가 찍히든 말든 왕이 명령을 하든 말든 왕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더 그에게는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더 귀했어요. 그래서 또 똑같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띄워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요거만 읽고 마십시다. 안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나는 이제 이거 하면은 나는 이제 불이익을 당한다. 불이익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불 속에 나는 죽는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예배하던 대로 예배를 멈추면 돼요, 여러분? 전에 예배 드리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더라? 감사하더라. 감사할 수 없어요. 죽는데 어떻게 감사해?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못 믿어주시더라고요. 이걸 우리는 성경만 읽고 지나가지 말라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의 신앙이 적용하라 이거예요. 나의 신앙이 적용해서 그래. 하나님께 어떤 소리를 감사하면 우리는 산다. 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 회개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시온성교회
사람들이 다양하지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이 예배가. 아멘. 그러니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돈 10만원, 돈 100만원 준다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요 영원히 살아서 기뻐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한 거예요. 예배에 이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